시편을 가봅시다. 시편. (121) 창조를 찬양하는 시편들이 있는데요. 함께 읽을까요? 교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교독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십니까?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를 여호와하시고 주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아니하며 밤에 달고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들 믿습니다. 오늘 기독교 강요 11권제 14장 창조와 관련된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번과 2번을 오늘 할 텐데요. 1항과 2항. 창조에 대한 인간의 상상력. 이사야는 땅의 기초와 하늘에 운행하는 것을 보면서도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 신들을 예배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40장 21절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씀했습니다. 태초부터 이 우주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살아있다 라는 것을 이미 말씀했다는 겁니다. 근데 두 눈을 뜨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보고 기상 변화를 보고 자연 만물을 쳐다보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조각해서 세워놓고 그것들을 섬기지 않았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민족도 정말 우상 숭배의 달인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까? 요즘엔 뜸합니다만 옛날만 하더라도 시골 마을마다 천하지 대장군, 천하지대 여장군 세워져 있어요. 목석들이요. 그 성경에 나오는 아세라상이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뿐인 줄 알아요. 부엌신도 따로 있잖아요. 부엌에서 비나이다. 우리 할머니 그랬잖아요. 우물신도 있잖아요. 우물가에서 정원에서 뜯어놓고. 장독대 신이 있잖아요. 장독신을 정원에서 뜯어놓고. 바위신이 있고요. 나무신이 있고. 성황당신이 있고. 엄청나게 많아요. 제일 큰 우상신이 누굽니까? 불상 아닙니까? 불상. 우리나라 곳곳에 불상 세워놓고 바위마다 이상한 부처를 세워놓고 참 신기하게 생긴 인물을 고안해냈어요. 그죠? 실존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인간의 상상력이 만드는 허상이잖아요. 그렇게 생긴 인간이 있어요? 귀가 막 이만하게 큰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막 돌로 이렇게 막 빛을 박아놓고 그 괴상한 괴물이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주에서 온 외계인일 수도 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무튼 허무맹랑한 그 신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명확히 드러내셔서 교회로 하여금 그것에 근거하여 믿음을 갖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세상에 창조자여 조성자로 제시한 바로 그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찾지 않도록
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우상 숭배의 역사 속에서 정말 참신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보다도 더 큰 행운이 없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야,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지?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여기 나가보세요. 거리에 천지빛깔입니다. 전신의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이에 그 몇몇 중에요. 정말 반가운 것은 길을 걸어가는데 두 아줌마가 내 앞에 가는데 교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든 뭐 어린 교회든 어떻든 간에 예수님 얘기를 해요. 야, 내가 속으로 귀하다고 참 귀하다. 우리끼리는 뭐 네가 뭐 잘났니 오랐니 뭐 어쩌고저쩌고 세상 속에서 집어넣고 보면 정말 좀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돼서 목사님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원래 봉영진 목사님 훌륭해서 예수를 믿었다. 두 번째 공양을 많이 들어서 믿게 되었다.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복희 씨? 왜 믿었습니까, 그러면? 그럼 불신자들 알아들을까? 진짜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뭐 노력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고시 공부하듯이 공부를 열심히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 다니기 위해서 고시 공부하신 분이 좀 손들어 보세요. 교회 다니기 위해서 성경 한 권을 미리 다 읽고 나오신 분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어. 참 신비한 거야, 신비한. 나는 지금도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됐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응? 우리끼리는 뭐 잘났니 못났니 좀 더 분발해라 막 이 안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만 전체 인류를 놓고 보면 우리 같은 백성들은 정말 신비한 인물들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아까 박진웅 씨가 그러대. 제일 힘든 게 11조 내는 거래. 그래서 내가 그 솔직한 심정이라고 그랬어요. 솔직한 거예요. 위선이 뭡니까? 속하고 겉이 다른 것이 위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속하고 겉이 다르잖아요. 속으로는 막 별 생각 다 하면서 겉으로는 왜 웃어요? 무슨 웃음소리가 그게야? 전곡을 찔렀어? 어? 주여 저 웃음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냐 물음에 아니 이게 왜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기 전에 뭘 했을까? 갈빈 시대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나 봐요. 갈 목사님이 인용한 거예요. 경건한 노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때 하나님은 호기심 많은 자들 위해요 지옥을 만들고 재밌죠? 응?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실제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보다 아득히면 그 옛날에 창조할 수 있었는데, 아니 태초에 천지를 만들 그 이전에 창조를 하셨는데 왜 그때 만들었냐? 참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한가하게 세월을 보내신 것이라는 거. 그 전에 한가하게 세월을 보내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려갖고 태초에 그때 창조했다.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지. 갈빈이 이런 자를 오만과 방종에 빠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주변에 오만과 방종에 빠진 사람이 많은데요. 오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제 갈빈 목사님 언급하신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창조신학이라고 하는 건데요. 창조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창조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창조하다가 히브리어 바라인데 바라의 주어는 오직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바라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다. 창조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다. 나머지 아사라 같은 만들다 이런 것은 주어가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바라의 주어는 오직 엘로힘이라는 것이 쓰여졌다. 창조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다. 이걸 창조의 주권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창조 신학의 첫 번째입니다. 따라서 모든 창조의 배후에는 하나님만이 계시다. 이걸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창조 신학에서 살펴봐야 하는 게 모든 창조는 질서 있게 전개되었다. 질서 있는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다 라고 노래하였듯이 우주만물의 창조에는 단 한치도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 질서가 개입되어 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 여섯째 날 창조 사역을 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는 무슨 사역을 했어요? 큰 틀을 만드셨어요. 첫째 날 뭐 만들었어요? 빛을 만들었어요. 둘째 날은 윗물, 아랫물 만들었어요. 셋째 날은 땅을 만들었어요. 넷째 날은 첫째 날 만든 틀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빛이 있으니까 뭘 해요? 해, 달, 별을 빛을 반사하는. 둘째 날은, 다섯째 날은 둘째 날 큰 틀에다 집어넣는 게 윗물에는 하늘의 새를 날고 아랫물에는 바다의 생물을 날고 여섯째 날에는 셋째 날 만든 땅 위에다가 짐승을 만들고 식물을 심고 그걸 마지막에는 뭐예요? 다 만들어서 각종 종을 만들고 사람을 지었어요. 얼마나 책에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신 목사님 차 안을 한번 보고 내가 막 정리하라고 어지러움의 EM카야. 물론 뭐 저도 책상이 가끔 정리합니다만 어떻게 공부하다 보면 자료를 끄집어내다 보면 수북이 쌓이는. 그래서 제가 기성정교를 발견하고 강조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은 그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과 사역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기성정결의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성경의 구조가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을까? 이 기성정결의 구조가 인간이 기억해내는 최적의 구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 한 편을 보면 막 그렇게 진행이 돼야만 인간이 두뇌가 감동을 받고 기억하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하는 거예요. 이걸 뒤섞어버리면 뭔 내용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기성기를 확 뒤섞어버리면 제일 지루하다고 뒤바뀌어 구조를 뒤바뀌어가지고 만든 영화들이 제법 있어요. 갑자기 막 결론부터 내고 회상하는 거 막 뒤죽박죽 나중에 막 어지러워가지고 그렇게 기교를 부리는 감독들이 가끔 있는데 별로 히트를 못 쳐요. 가장 재미난 건 헐리우드 액션 영화 기성정결이에요. 탁탁탁탁탁탁. 질서 있는 정결. 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틀만 가지고 내용물을 안 채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것도 맹탕이죠.
틀은 잘 세워놓고. 이런 분이 이제 작심삼일형입니다. 계획표는 딱 잘 세워놓고 막 책상 앞에 딱 붙여놓고 계획표 그리느라고 막 2시간, 3시간 해놓고 딱 해놓고 피곤해. 자는 사람. 곤란하죠. 이 창조 신학에 못 미친 사람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나를 닮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 있는 전개를 했으면 우리도 질서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주부는 살림살이 잘하는, 정리정돈 잘하는 주부가 좋은 살림꾼이에요. 뭘 찾아내라고 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되면, 저 지금 건강검진 그 암 기록부를 어디 분명히 나눴는데 지금 아무리 찾았어. 맨날 며칠 찾아도. 그래서 무슨 시니어 치매 보험이 나왔더라고요. 재정 부장님 불쌍히 있어서 저 치매 보험 하나 들어주세요. 그 광고가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해요. 아들이 아버지를 자동차를 태워가 땅 내리니까 아버지가 태워줘서 고마워 청년, 아들 보고. 여러분 그거 안 당해봤죠? 양산에 엄마한테 갔더니 아들이 왔는데도 누구신? 근데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엄마가 아들 얼굴을 몰라봐. 그게 치매야. 여러분, 그래서 가장 슬픈 일이 뭐냐 물으면 기억을 상실한 것보다 더 슬픈 일은 없다. 동의하세요? 김남근 사가 치매 걸려가지고 남편이 누구세요? 어떤 할머니가 맨날 그 TV 보니까 할아버지 집에 들어오면 야 도둑놈아 우리 남의 집에 왜 들어오냐고 할아버지를 쫓아내. 아주 막 싸워. 고유산이 안 쫓겨나려면. 잘하세요. 드러났어요? 자기만 살려고? 나는 안 들었어요. 둘이 따로 있으면 되지. 누구세요 안 하지? 요양원에 가면 이겠지. 두 번째 창조신학에 대해서 살펴야 될 게 목적이 뚜렷한 창조라는 거예요. 이 창조의 목적이 뭔가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을 왜 지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야, 이거 굉장히 독단적인 말씀이에요. 우리를 지어놓고 야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너희를 지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이 뭐예요? 천사들을 먼저 지었죠. 히브리서에 보면 인간이 천사보다 못한 존재예요? 더 나은 존재예요? 더 나은 존재. 왜? 천사는 섬기는 영이니까. 불의는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천사 입장에서는 먼저 지음을 받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보다 더 나은 피조물을 지었으니까 천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천사 일부가 그 점을 반기를 들었다고 봐야죠. 아니 우리 지었으면 되었지 못한다고 또 뭘 짓느냐 했더니 자기들보다 더 나은 존재를 지으니까 이게 시기질투가 발동한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 이놈의. 그럼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그 대적하는 천사들을 향해서 타락한 천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 능력이 너희들 같은 존재를 지을 만한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할 때 나는 너희들보다 더 우등한 존재를 지을 수 있는 큰 능력을 가진 무한한 능력을 가진 천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었다면 그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창작물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잘것없는 존재를 놓고도 이거 왜 지었어요? 내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내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실 때 인간을 지으신 것이 하나님에 있어서 가장 큰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사자 1000마리 지은 것보다도 우리 건국이 하나 지은 것을 더 크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은 덩어리 100톤을 가까보다 그 만덩어리보다 못하다 할 만한 것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는 진정한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그런 구절을 넘기시지 마세요.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기대나 인간을 창작해내신 당신의 창작 능력에 대한 자부심이, 무한한 자부심이 거기에 탁 담겨 있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지었노라. 사탄이가 입을 다물고요. 그래도 불만하니까 쫓아낸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쫓아내서 지상 세계로, 너는 이놈아 여기 영적 세계에 같이 있을 수준이 안 돼 이놈아. 너는 지상 세계 내려가. 육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들 존재에게 육이 필요하도록 조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자꾸 사람 속으로 들어오게. 여러 피조물 속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귀신이 굳이 사람 속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귀신들도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창작물인 줄 알고 돼지한테 들어가기를 싫어하고 사람한테 들어오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에게 된 벌이에요. 천상세계에 있을 때는 사람한테 들어가서 살 필요가 없을 만큼 완전한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던 그들이 이 지상세계로 와가지고 이제 육적 존재가 아니면서 육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육은 가지지 못하는 슬픈 운명을 가지고 남의 육을 빌어서야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 형벌입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중구조를 가지는 거예요. 악한 영들에 대한 형벌과 동시에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간에 대한 징벌의 도구로 귀신에 미혹되게 하시는 이 이중구조가 하나님의 작정적 심판구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강력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신학에 대해서 돌아봐야 될 것은 오직 인간에게만 창조의 능력을 주셨다. 참 이것도 특권입니다. 특권입니다. 과학 문명의 발전을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핸드폰 이게 참 이 기적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봐도 삐삐로부터 시작된 이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목사님 안 그러세요? 기적이잖아요,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무인 지게차, 무인 지게차가 나왔더라고요. 또 무인 트럭이 나왔어요. 그 화물 자동차 운전자 피곤할 때 도움이 되는데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초과학 시대가 도래할 것 같아요. 이제는 자동차 타고 출퇴근하는 시대가 옛날이요 라고 노래 부를 시대가 올 겁니다. 다 개인용 비행기 타고 출근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내가 예언하지만 내 죽기 전에 내가 개인 비행기 한번 타보고 죽을 것 같아. 나는 교회 올 때 전부 개인 비행기 타고 오는 거야. 전부 주차장 옥상에 다 있는 거야. 옥상에 다 내려오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카페가 어디 생겼냐면 옥상에 전부 다 생길 거예요.
옥상 카페 시절이 왔다는 것은 개인 비행기 시대가 왔다는 것하고 맞물리는 거예요. 경제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야, 이렇게 인간에게 주어진 이 창조의 능력이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엔 결국은 생명나무를 범할 거예요. 이미 범했는지도 몰라요. 화염검을 두루두루 돌며 지키게 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금력을 반드시 인간에 침범할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대한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능력으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2항에 보면 6일 동안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들을 먼저 우주에 마련해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베풀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는 한 가족의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사 우리를 향하신 그의 놀라운 선하심을 보여주었다.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가장은 누군가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샘플들을 각 가정에다가 두셨어요. 그러므로 각 가정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가장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거기다가 성경에는 없지만 저는 자꾸 이제 제가 좋아하는 쪽으로 상상을 하기를 없지만 하늘나라에서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여행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요한계시록이나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밖에 없어. 설마 그것만 할까? 그러면 이 넓은 우주에 여행할 곳이 평생 영원토록 여행을 해도 모자람이 없는 곳에서 여행 다니면 어떻게 할까? 그럼 또 누가 그래? 그렇게 여행 다니면 언제 또 예배를 드리냐고 그래요. 그거는 그때 가서 해결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원토록 살 건데 뭐. 그러니까 그거를요. 지금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다만 현재 내 수준에서의 바람은 나는 그냥 불수레나 타고 아니면 개인 비행기 타고 그걸 빛의 비행기라고 이름을 내가 스스로 붙였어요. 그냥 비행기 아니고 모양도 형체도 없는 비행기지만 빛의 비행기야.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비행기로 생각만 하면 뿅 움직이는 그런 곳. 이건 참 좋겠다. 아무튼 뭐 기가 막힌 여행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6일 창조론입니다. 오늘날 이 6일 창조로 창조과학회 과학자들도 지지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간격 이론에 대한 반발로서 더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혁신학적 입장에서는 우리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첫째 날이라는 것이 욤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욤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6일 동안 다 창조된 것이다. 그 욤의 기간은 그냥 오늘날처럼 24시간일 것이다.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간격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토요일날 마스터 세션때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창세기 1장과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의 차이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이 뭔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2절은요.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었으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영하더라. 1장 1절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야, 어마어마한 일인데 갑자기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었대. 완전히 어둠의 세계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여러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지질학자들이
이 사이에 뭔가 변곡점이 있다. 이 사이에 사탄의 반란이 있었다. 이 사이에 사탄이 지상세계로 쫓겨나와서 갑자기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세계를 땅을 혼돈시키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도록 만들어버렸다. 하나님의 영은 겨우 수면 위를 운행할 수준밖에 안 됐다. 여기에 지질학자들이 의견을 보태서 지질학적으로 이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다. 갭이 있다. 그래서 갭 티올로리. 간격 이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다. 이 사이에 화석 있지 않느냐라고 말들 하지만, 그래서 이들에 의하면 창세기 1장과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는데 이 길이가 150억 년 내지 200억 년 되는 거로 추정을 해요. 추정하는데 근거를 두 가지를 대고 있어요. 빛의 속도 측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빛은요, 진공 상태에서 1초에 30억 킬로미터를 달려간대요. 그걸 가지고 맨 처음에 빛의 발화 지점으로부터 계산하니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그걸 최초 발화 지점, 발화를 한 별을 준성이라고 하는데, 최초 준성으로부터 지금까지 빛의 속도를 역산해서 계산해 보니까 한 100억 년쯤 된다. 그러므로 우주의 나이는 최초 우주 형성 시점에서 최소 100억 년 이상이 된다 라고 계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방사능 측정 방법이 있죠. 주로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발표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방사능 측정입니다. 최초 원소의 양과 파생된 원소의 양을 측정하면 그 표본의 대략적인 나이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지구 역사는 약 45억 년쯤 됩니다. 이에 대해서 6일의 창조론은 젊은 지구론을 강조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한 6천년에서 1만 년, 지구의 역사는 1만 2천 년밖에 안 된다. 그 증거를 지구상에 산재 모든 화석을 조사해 보니까 이 화석들은 전부 노아 홍수 때 만들어진 화석으로 판명이 났다. 이런 일들을 밝히는 것이 바로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창조 연구회 Creation Research Society, CRS라고 하는데 현재 미국에 1963년도 만들어진 단체고요. 과학자 500명과 회원 1000명을 거느리고 있고, 이런 것들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도 창조과학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만든 장본인이 우리 개혁신학 포럼에서 발표한 조덕영 교수. 그분은 원래 물리학자였어요. 우리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창조는 과학이 아니라 신학이다. 창조의 행위를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를 반대한다. 그래서 자기 회계문을 썼잖아요. 자기가 이름을 창조과학회. 한동대 김용길 총장 이름으로 발표했지만 사실은 그 모든 자금은 조덕영 박사가 다 만든 겁니다. 미국 가가지고 이 CRS 그대로 갖고 한국의 창조과학연구회를 만들었는데, 자신이 세운 단체를 자신이 허물고 탈퇴하면서 창조과학회라고 이름을 붙여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미국으로 가서 신학을 공부해서 조직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평택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창조의 신학을 알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에 밑에서 있던 이제 김명현 교수 같은 분들이 아직도 막 그 옛날 초창기에 만들었던 그 이론을 가지고 막 교회를 다니면서 강의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한다라고 저희들한테 와서 했죠. 이분을 비롯한 창조연구회 소속 6일의 창조론자들은 성경이 6일 동안에 창조했다면 그냥 6일 동안에 일어난 것이다. 그게 팩트다. 왜?
다른 6일 창조론을 반대하는 구절이 한 곳에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6일 만에 만든 걸 믿어야 한다. 그 성경주의자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과학계에서 완전 왕따 당해요. 과학은 증명의 학문이거든요. 근데 조 교수는 그날도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면 그건 과학이 아니겠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어요? 아퀴나스가 무슨 우주론적 증명, 목적론적 증명, 도덕적 증명 여러 가지 했지만 또 말짱 헛것이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창조, 타락, 홍수는 팩트다. 그러므로 성경을 토대로 모든 과학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된다. 성경에 있는 기본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과학적 연구를 진행시켜야 한다라는 것이 창조과학회의 기본적 자세입니다. 6일 창조론자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내세우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노아 홍수 사건을 듭니다. 노아 홍수는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 대격번으로 곳곳에 명확한 증거들이 수두룩하다. 지질학자들, 감격 이론자들이 꺼내들고 있는 화석들, 그 다음에 해골들, 네안데르탈린, 자바 원인, 북경 원인, 어쩌고저쩌고 몇십억 년 되는 그 화석들이 전부 다가 노아 홍수 뒤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 노아 홍수는 주전 몇 년경입니까? 한 3,000년경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한 5,000년 전에 일어난 일들이다. 명확하다. 요음은 24시간이다. 6일 창조론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성경 구절을 위반하는 것이다. 성경 구절이 없다. 그러므로 6일 창조론이 성경에 있으므로 그냥 믿어야 한다. 우리의 몫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고적으로 우주 시작점에 대해서 여러 창조론이 있지만 우리는 호킹 박사의 빅뱅 이론과 우주 팽창론을 기억해야 됩니다. 대체 한 점이 있었다. 그 점이 이유를 모르는 가운데 폭발했다. 어느 날. 그 폭발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생성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망원경 이름 창시자인 허벌, 천문학자 허벌의 이름을 따서 허벌 망원경인데 허벌이 발견한 것이 우주 팽창론입니다. 그 망원경을 관찰하니까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저는 그래서 마스터스 시간을 통해서 바로 이 구절이 우리가 예수님이 직접 난 하늘에 가서 처소를 만들고 있다는 구절과 연결시켜서 제가 설명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대폭발과 함께 이들이 주장한 것이 첫 30분, 폭발 이후 30분 내에 모든 것이 다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얘들은 이제 6일 창조론을 또 뛰어넘는 거예요. 네, 감사하게도 호킹 박사가 자신의 이론을 철회했습니다. 들린 얘기는 사실인지 모르지만 꼬마가 그럼 맨 처음에 점은 누가 만들었어요? 이제 대책입니다. 그럼 이제 무한 소급으로 가야지. 그 전보다 더 적은 점이 있었단다. 한다든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또 여기에 그 폭발 창조론을 주장하는 또 작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폭발하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죠? 뜨거우니까 이제 폭발론과 6일의 창조론을 짬뽕시킨 창조론이 요즘에 또 나타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에서 무슨 그런 학회가 신창조론자들이라고 불려지나요? 그 폭발해서 뜨거웠다. 근데 뜨거운 그 지구가 식는 과정이 있잖아요. 식으니까 갑자기 구름이 생겨갖고 구름이 응축돼서 비가 되어서 내리니까 계속 식어졌다. 그래서 이제 이 해양 바다가 생겼다. 이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식는 과정에서 구름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땅 위에 물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건데 참 아무튼 인간은 창조의 능력자인 것 동시에 모방의 천재들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창조에 관하여 기독교 강요의 진술을 한번 들여다보았는데, 정리를 하자면 여러 창조론이 있어요. 점진적 창조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심적인 테마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유기일의 창조론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언제나 과학적인 태도를 열어서 새로운 과학 이론이 출현할 때마다 그걸 귀담아서 이렇게 연구하고 그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를 이렇게 분석해내는 그런 작업도 함께 있어야 됩니다.